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죠. 네, 5월은 즐거운 달, 행복한 달. 6월은 안 즐겁고 안 행복한가? 6월은 6월대로 즐겁고 행복한 달. 아멘.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행복하고 좋은 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행복하고 좋은 날. 아멘.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면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난 이것 때문에 복받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억울하며 어떤 때는 내 큰 실수가 허물이 드러나는 날.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복뿐만 아니라 아들, 딸, 손주, 천대까지 이르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네,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 이건 뭔 좋은 일일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인생은 해석하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좋은 일도 이거 다음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좋은 일이 좋은 게 아니야. 나쁜 일도 힘들어 보는 일도 이거 좋은 일 때문이야. 이거 바뀔 거야. 이러면 나빠 보이는 일도 즐겁고 행복한 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근데 진짜가 뭐죠? 진짜는 해석에 따라 달랐어요. 좋은 일도 나쁘게 될 거고 해석이야. 나쁜 것도 좋게 될 거야. 해석이야. 여러분은 나쁜 것도 좋은 일이 된다. 할렐루야. 좋은 건 더 좋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해석,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죠. 믿음. 학자들은 해석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네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거, 이것이 이렇게 될 거야.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이것이 네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 너무나 좋죠. 상보다 더 큰 상이 있다. 할렐루야. 더 큰 상, 상보다 더 큰 상을 향해 나가고 더 큰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 상속, 분깃, 목, 내게 주어지는 상속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상속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야 나한테 상속분이 오지만 하나님은 안 돌아가셔. 그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 상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유산 상속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 상속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80, 90이 됐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셔가지고 상속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상속을 믿음으로 당겨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멋있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다, 상속이다, 분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면서 상급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다. 우리가 누려야 할 상속,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층의 화살 같으니, 이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게 젊었을 때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젊을 때 낳은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싱글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30좀 넘어서 좀 많이 놀았다, 싱글을 즐겼다, 이때 결혼하면 안 돼. 젊어서 낳은 자식이래. 젊어서 낳은 자식. 노년에 낳은 자식은 노년에 못 낳지. 40이 넘어서 낳은 자식은 애 대학 갈 쯤 되면
난 벌써 은퇴해가지고 몰라. 뭘 가르치도 몰라. 뭐 어떻게 알아? 젊어서 낳은 자식의 나한테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사천리로 한결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일찍 시집 가. 장가도 일찍 가. 없는데 없어도 사랑하면 살아. 방칸이면 살아. 일찍 가. 그래. 그러면 나는 일찍 했냐? 일찍 했어요. 성경에 젊은 자의 자식, 이것이 젊은 자식, 아들, 딸 중에 젊은 아들, 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겠다가 아니라 젊어서 낳은 자식, 젊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그래서 많이, 이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를 말씀해 주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짐이 아니다. 짐.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짐이다. 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래가지고 집신 장사, 우산 장사, 아유 저 비가 오면 집신 장사들이 못 먹고 사나, 비가 안 오면 아유 우산 장사들이 못 먹고 사나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낳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학원비 엄마 아빠가 일 못하고 그 뒷바라지란 거 다 따지면 2억 4천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대학교는 또 달라. 근데 돈은 대학생 때 더 많이 써. 또 고등학교 때는 화장을 안 하고 옷은 교복이지만 대학교 다닐 때는 교복이 아니야. 화장도 해야 되고 파마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이면 3명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애들 키워서 노후하느니 그 돈 가지고 내가 그냥 알아서 노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를 해요. 아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석을 달려야 돼. 가지 많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아멘. 근데 애들이 셋이잖아요. 3명이 셋씩 난다고 생각해봐. 나는 손주를 9명이나 그냥 덩달아 안아가면서 9명의 손주를 끌어안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딱 하나 있는 사람은 셋 잘 안 나. 자기도 하나 키우는데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로 딱 끝날 수 있어. 나는 애 셋씩 난다고 해도 손주들까지 따지면 많이 누리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도 풍성한 거야. 할렐루야. 나중에 내 생일 때, 우리 결혼 기념일 때 아들, 딸 부부가 손주들이 와 온다고 생각해봐. 나 그렇게 오래 살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살 생각은 없어. 그러나 내가 그걸 줄여. 가지 많은 나무는 열매도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되지 않겠냐. 이 세상은 하나만 낳아 잘 키워라.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인구가 많아야 돼. 인구가 많으면 힘을 써. 우리가 이거 수입할 거야. 중국이 왜 이렇게 크고 인도가 왜 이렇게 커요? 인구가 많으니까. 이전에는 인구가 적어야 잘 먹고 잘 산다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인구가 많아야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인구가 많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고급 인력들은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고급 인력들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셋 이상 안 낳으신 분들은 둘만 난 분은 또이또이가 아니에요. 셋은 낳아야 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처녀 총각된 여러분들은 셋 이상은 낳아야 돼. 아멘을 안 하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속 썩이는 자녀를 보면 있는데,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는 왜 생겼는지 뒤에 말씀을 들어보면 나와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짐이 아니라 선물이고 상급이고 그리고 기업, 상속분.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녀를 볼 때마다 거기 비용이 있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부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상이야. 아멘. 다른 부모는 이 정신지체를 하나 키우는데 못 키워. 나는 이 하나를 키우면서 이 아이만 하나 키워도 하나님 앞에서 어마무시한 상을 받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야, 저 부모는 상이 많겠다. 얼마나 많은 기도 끊임없이 기도. 그냥 정상적인 아이가 밖에 나갔다 올 때는 당연하지.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정신지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육체적으로 지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돌아올 때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뭔 일이나 없어야 될 텐데 이러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가겠어.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냐.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냐 말이죠. 상이 거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기억하시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다. 할렐루야. 선물이다. 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 짐이야, 얘는 짐이야, 빨리 커서 빨리 키워서 이 대학생 만들고 빨리 시집장가 보내서 우리가 홀가 보내지, 시집장가 보니까 안 끝나더라고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짐이 아니라 상이면 상이야. 며느리도 상이 되고 사위도 상이 되고 손주도 상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자녀들이, 야, 나는 상이구나, 또 다른 상을 데리고 와야지, 상 받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어딘가 이러고 찾게 되고, 자녀를 낳을 때도 낳을까 말까, 언제쯤 낳을까, 안 낳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고, 여러분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직 결혼 상대자가 없어요. 없는데도 나는 셋씩 낳는다고 생각하고, 그 녀석들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다른 아이들 보면 우리 손주도 저럴 거야, 누리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임신도 안 해서 난 누리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러 나 때문에 복받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지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지가 풍성해야만이 여기도 열매가 저기도 열매가 풍성한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셋은 낳아야 돼. 그래야 돼요. 알았지? 5 낳으면 아주 좋고,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자녀를 하찮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없인 여기는 게 있어. 짐으로 여기는 게 있어. 셋을 낳으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지. 근데 지금은 애 낳으면 돈 줘요. 얼마나 좋아. 세상에. 조금 더 지나봐요. 애 낳으면 더 지원을 해. 근데 짐으로 여겨. 하찮게 여겨. 미성숙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을 괴롭게 하는, 내 행복을 방해하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신 예수님의 축복기도, 만져준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랍비가, 스승이 만져줘. 이거 축복하는 거야. 축복을 바라보며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 하찮게, 무시하고, 깔보고, 짐이야. 예수님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지럽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놓아졌어요.
제자들에게 아야야 그러지 마. 오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어 아주. 그거를 쳐다보시고 그냥 가르칠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어이 왜 그러니 니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노하셨어. 꾸짖었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어린아이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내게 짐, 얘 때문에 마음대로 얘 때문에 몸배가 다 무너지고 짐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도하셨다. 우리가 자녀를 하찮게 여기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귀찮시러운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이것을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업신여기지 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하찮게 여기지 마, 무시하지 마, 깔보지 마, 짐으로 여기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다. 아멘.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나 때문에, 아빠 엄마 때문에 애들이 슬퍼. 근데 그 천사가, 애가 슬픈데 천사가 그냥 즐거워할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너는 왜 얼굴이 슬프니? 하나님 앞에 고자질은 안 해. 근데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너는 왜 슬프니? 오늘요, 그 아빠가요, 너무 억울하게 했어요. 항상 뵙는데, 항상.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아멘? 근데 한다고 했지. 아니 이 정도면 좋은 아빠 아니고 좋은 엄마 아니야. 아니 내가 놀았어요, 뭐 했어요. 내가 이 정도 안 해주는 사람. 나는 부모님한테 못 받았는데 내가 이거 다 해줬는데 라고 하지만 그 천사는 힘든지 억울한지 사랑받았는지 그대로 얼굴 표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니까. 고자질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즐겁니? 오늘 왜 이렇게 즐거워? 우리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섬기라고 한 그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한테 복이 일어날까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멘. 아무리 작은 자라도 어디 아빠한테 엄마한테 무시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6장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노엽게 되는 일이 뭘까요? 많죠.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아니죠. 여러분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라. 내가 틀렸나? 내가 없는 말 했나? 나 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핑계를 대지. 근데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잘했나? 우리 부부가 장난치느냐고 아이들에게, 딸들에게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애들은 다 쌍꺼풀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쌍꺼풀이 없었는데 좀 지나다 보면 쌍꺼풀이 다 생겼어요. 선명하게. 그래서 너무 쌍꺼풀이, 친구들이 쌍수하는데 얼마 줬다고 그렇게 해서, 야 그렇게 비싸니? 그거 반절만 줘라. 니들은 안 하고도 생겼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어렸을 때는 이러더니 애들이 조금 크니까요, 이런 말을 하대요. 엄마 아빠가 쌍꺼풀 있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돈 줬으면 나도 주고 안 줬으면 나도 안 줘도 돼. 장난 안 하냐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너무 단순해요. 나는 안 했으면서 애들한테는 요구해. 그게 노엽게 하는 거고, 제일 노엽게 하는 일은 나는 애들의 아빠인데 애들의 엄마를 내가 무시하고 깔보고 책망을 해. 그따위밖에 못하느냐고. 물론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그따위밖에 못했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보도 먹어요. 그때 애들한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아이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타의 열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요 말씀 앞에 시편 127편 1, 2절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다음에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집. 근데 자녀를 세우는 것이 뭐냐면 부부를 세우는 거야.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내를 세워야 자녀가 서는 거야. 멋있는 남편만 있고 좋은 엄마만 있고 나쁜 남편, 나쁜 아내가 있으면 설 수가 없어. 나만 잘나면 뭐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들이 서는 건데,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줄 수가 없다.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요? 어떤 부모가 목사님 애들 다 커가지고 그 목사님도 딸이 둘인데 그 귀가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얘기를 했죠. 아들은 늦게 와도 별 걱정이 안 되는데 딸은 걱정이 된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10시까지는 돌아와 라고 해도 이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은 8시에 기가 시간이었거든요. 8시에 저녁 8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추진하게 됐는데 왜 그러시냐니까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8시로 해도 우리가 못 막아. 그럼 어떻게? 두 분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 두 분이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봐서 내 행동이 절제된다. 누가 봐? 부모님의 얼굴을 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선이 분명하게 돼. 근데 이게 되질 않으면 저녁 8시 이전에 돌아와야 돼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받는 은혜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떤 분은 의대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중학교 때부터 의대 보내려고 늦어요. 그분들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그렇게 키웠어. 누구 아들이요?
결혼하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요. 딸도 결혼하는 순간 내 딸이 아니요. 우리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아멘.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해줄 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이건 아들 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야, 내 몫이야, 상속이야, 내 상급이야, 이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며 하고 있으면 아무런 것도 해줄 게 없어. 공부하는데 뭐라고 해줘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진로하고 얼마나 좋은 배우자감을 데려다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남을 잘 선별해 주시고 경계를 다 쳐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복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자녀는 누가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길인가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공부하게 되면 돈 잘 버는 신랑도 만나고 그런 집도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안 떠나게 될 것이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어떻게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사기당하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라. 그러면 손해볼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신명기 6장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 길에 있을 땐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의 삶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돈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돈 모으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어떻게 공부 잘하게 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인생의 처세술을 잘 가르쳐요. 식당에 갈 때는 신발끈을 다 풀어 제껴라. 절대로 돈 먼저 내지 마.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서는 비기적거려. 다 끝났어. 얘기도 다, 밥도 다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비기적거려. 그는 성질 급한 사람이 계산하는 거야. 먹었으면 빨리 일어나야지. 사모님이 당신은 제발 먼저 움직이지 마. 거기서 산다고 그랬으면 거기서 사야지. 성질 급한 사람이 돈 아낀 것 같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멘. 디모데후서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근데 성경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경계 벗어났어. 너 마음은 사랑이고 섬김인데 너 지금 오해받을 짓 했어. 누가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알려줘요. 너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어. 너 지금 너무 기분 좋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슬퍼하고 있어. 너 지금 너 좋다고, 너 기분 좋다고 하다가 누군가 아파지고 있어. 절제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집어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책망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작심하고 이러봐, 너 좀 혼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 그 사람이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아니라 온전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온전한 사람이 있어. 지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너의 온전한 삶은 어려서부터 배운 이 성경 때문이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용기, 지혜, 물질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 지혜가 있게 되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이상해, 이 사람이 목사님이라는데 이상해, 뭔가 이상해, 거리를 두어요. 난 목사님이다 아니다, 뭐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엄청 헌금 많이 할 사람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시중 들게 만드는 거지. 에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담대함이, 어떻게 자존감이, 어떻게 지혜로움이, 어떻게 절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땐, 길에 있을 땐, 앉아있던 누워있던, 잠자려고 누워있어도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라. 하나님 말씀의 삶이 보여지게 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근데 교육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산대. 본대로. 그래서 먼저 내가 믿음의 부모가 돼야 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먼저 내가. 아무리 교회 가라, 아무리 예배 잘 드려라, 찬양 열심히 해, 말씀 똑바로 들어, 아무리 하루에 10번씩 얘기를 해주고 암송시켜도 내가 예배할 때 눈물이 없고, 내가 예배할 때 감동이 없고, 내 삶에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러면 100번, 1000번 하루에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쓰레기가 될 뿐이야. 쓰레기가 뭐예요? 안 써서 버리는 게 쓰레기요. 분명히 좋아, 멀쩡해. 그런데 안 쓰고 안 먹어서 놓으면 그게 쓰레기요. 우리는 좋은 소리, 네 인생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안 보여줘. 그래는 쓰레기만 가득 채운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날파리가 끼고, 얼마나 병균들이 가득해서 인생이 골마 터지고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딸 중에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수석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삐딱선 턴 사람들이 꽤 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세대까지 내려간대. 3, 4대까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책망할 건지 축복할 건지 내가 네 아버지 봐서 참는다.
근데 하나님 아들, 딸 너무 불쌍하지 않나 그러면 이쪽은 아니 자녀가 뭔 죄 있어. 근데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어렸을 때부터 담배 냄새 맡아. 그리고 담배 필 때 어우써 이러고 피나? 멋있어 보이니까 애가 그거를 보고 연습을 해. 저건 좋은 거야. 고민했을 때 냄새로도 구수해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어느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담배를 폈는데 3일 가도록 냄새가 안 빠져. 냄새. 항상 문을 열어놨는데도 냄새가 3일이 하나 폈어, 하나. 근데 3일이 가도 안 빠진다니까. 역겨워, 냄새가. 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배 핀 엄마 아빠가 있는 자녀들은 담배를 필 가능성이 아니라 피게 돼 있는데 안 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피게 돼 있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이르러 그것이 내려가게 되어진다. 디모데후서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쳐다봤는데 디모데 보니까 네 속에 정말 좋은 믿음이 있어. 너무 순수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만 네 속에도 있구나. 할렐루야. 또 지금 디모데, 야 너무 좋은 믿음,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믿음이 네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사실은 네 외할머니에도 있었어. 할렐루야. 믿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에게 은사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아니 내가 은사를 사모했죠. 사모했다고 주시나? 저 사람들도 얼마나 은사를 사모했는데, 그런데 나는 막 순식간에 일어났어. 나는 분석하는 사람이야. 이거 어디서 우리 어머니한테는 못 찾았어. 어머니는 잘 몰라. 어머니는 방언하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눈물 흘리는 건 내가 봤지만 방언 소리는 못 들었어.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는 방언 소리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그 옛날에도 추운 겨울에 산기도 간다고 산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지. 성령님을 알아줬어. 그래서 내려와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어머니 기도해 좀 막 씩씩, 우리 어머니 성령 막 부어지면 씩 하면서 몸을 막 떨고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기도하면 무릎이 나아요. 허리도 낫고. 그럼 막 뜨겁고 막 슉슉슉 소리를 내죠. 그래서 계셨구나. 우리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게 어머니 안에 잠자고 있다가 나에게서 이게 불이 타오르게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아멘. 예배 좀 잘 드려 하기보다 내가 예배할 때 눈물 흘리고 내가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거야. 이거를 수시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잠자면서 따뜻한 집에 들어오고 시원한 집에 들어오면서 감사해 이러고 여러분의 눈물 흘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에 감동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 딸의, 손주들의 삶에 이야 내가 네 할아버지를 아는데 너 이 믿음이 말이지 어디서 시작됐나? 네 어머니에게, 네 아버지에게, 네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가르쳐야 돼요.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는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 자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이는 왜 이러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왜 이삭에게 너에게 이런 복을 주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가 멋있게 살아야 돼. 여러분보다. 아멘? 혹이나 여러분 자녀가 이상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닫아야 할 어둠의 문을 못 닫은 게 있나 보면 있을 거예요. 어둠의 문이 열려졌으니까 나보다 정말 멋있네,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돈도 잘 버네,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이삭에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내려가지 마. 내가 이 땅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 그 자손 번성 이 땅 주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래서 이 땅 감으로써 지금 감으로지만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아버지에게 맹세한 걸 이루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십시다. 그 자리로 나가십시다. 자녀들은 저절로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아멘.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오늘 어린애가,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할까? 뱃속에서 엄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애가 뱃속에서부터 오 하나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임신해서 교회 예배 참석한 그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애는 목사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들으면서 은혜 받거든. 그러니까 뱃속에서 저 목소리는 좋은 음성이야, 저분은 좋은 분이야, 우리 엄마가 좋아하고 우리 엄마가 은혜 받고 막 기대하면서 듣고, 뱃속에서부터 내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뭘 보고? 뱃속에서 뭔 헌금을 많이 했기에, 뭔 예배를 많이 드렸기에, 뭔 기도를 많이 했기에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그럼 늦었잖아요. 너무 늦, 나 어떻게,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모 세대도 복을 받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너무 늦었네.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안 믿고 어떡하면 저 우상숭배하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내 부모님이 우상숭배 한다고 해도 구원 못 받을 리가 없어.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본인에게도 복이 있지만 첫 번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하게 담대하게 멋있게 살게 될 것이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면 자녀에게 복 주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들에게 돈 벌면 100만 원씩 내놔. 아빠 100만 원, 엄마 100만 원.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월급이 어떤 수준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는 뭘 먹고 사냐고 얼굴 보니까 근심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선을 정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너희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 안 되면 줄 필요 없어. 그러나 너희들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으면 당연히 11조는 떼야 되지만 아빠 100만 원, 엄마 100만 원. 그랬더니 애들이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 나는 그렇게 축복을 심습니다. 그렇게 심어요. 내가 뭐 불가능 절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일을 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0이 되고 이상이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입에서 내가 애들한테 100만 원 받았다 하는 소리 내놓으면 아하 됐구나. 내가 봐도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는 일이 여러분 자녀 세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 부모로 살아야 돼요. 자녀 복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복 받았어.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뭘 하든지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기쁨이 내가 뭐 훈장을 받고 로또가 되고 한 것도 좋지만 애들이 상 받고 보너스를 받고 특별한 걸 받으면 그렇게 기쁘고 손주들이 그렇게 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들도 잘해야 되지만 축복의 씨앗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강성하게 만드는 집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녀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갈망하는 가정, 불임 가정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 선물로 준 자녀 상급으로 주셨고 유산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파송된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를 갈망하는 자녀들, 하나님 불임 가정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복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신 상속으로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부모의 세대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